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85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습니다. 부족한 자가 이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증거할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확실하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주 이런 말씀들을 멀리하고 그냥 쉽게 그런 말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24년 동안 살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냐?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무엇이냐? 엘로힘이냐? 맞습니다. 엘샤다이냐?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당사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가 여쭈어봤을 때, 나는 너의 조상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나 하신 것을 모르느냐 하시면서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분들을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살 때 내가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주여 주여, 하나님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식사 많이 하나님 식사 하여튼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여 주여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주의 뜻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델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상당히 긴 부분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한 자가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모델로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살 때 모세처럼이 아닙니다. 다윗처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에게 제시하신 그 모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중에서 대표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듭나게 하심,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케 하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 두 번째는 거듭난 자에게 완전케 하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함부로 그 천국 간다 소리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단계가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곧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의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은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겠다. 이런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다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쉽게 말해서 네 한 사람 때문에 네 주변에 네 가족이, 그리고 너 친척이, 그리고 또 네 구역이, 네 교회가 구원을 얻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신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신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마음으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한 2달, 짧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2달 거리를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누구냐? 옛날에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뜻을 가지고 부르셨지만 우리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크신 계획이 있지만 그는 이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 부르심을 안다면 가지 않는데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가 예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아내 사례가 뺏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 쓰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가 속일까? 아닙니다. 초기에 다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아직 어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가 바로가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초기에는 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한마디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마누라 삼는 것, 예쁜 여자만 보면 골라가는 것, 이거 그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죠. 흔한 일입니다. 바로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이고 나쁜 놈이지만 사람 앞에 보면 별 죄인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당연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아주 혼쭐을 내셨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바로는 죄가 없고 아브라함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고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바로는 애국 왕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도 바로, 할아버지도 바로, 그 정조 할아버지도 바로 왕조가 많습니다. 왕대 수십 명입니다. 이 수십 명의 왕들이 지금까지 남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아마 수천 명 될 것입니다. 그만 마음에 들면 잡아가서 궁녀 삼고, 지금까지 수백 년 역사, 애굽의 역사, 이것이 BC 22세기 그 실제로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들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서 아내 삼고 노예 삼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 남의 아내 취하는 것을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하실 때 바로는 놀래서 아내를 되돌려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되돌려 줬습니다. 손도 안 대고 오히려 짐승을 주고 아브라함이 졸지에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모르지만 3절 말씀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뺏긴 아내를 찾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초기에는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택하신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막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택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저 강한 바로에게 뺏긴 아내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은 3절은 확실하다. 바로에게 뺏긴 아내를 찾아주시다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람은 아마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다 가지고 가너라 하니까 롯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좋은 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막 좋은 땅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막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허전해서 13장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결혼을 30세에 했다 치더라도, 사례는 20세, 아브라함이 30세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잘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땅을 준다, 그 다음에 바로에게 뺏겼던 아내를 돌려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땅을 준다는 말에 그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장 14절 15절에서 이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13장 18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뺏기던 아내도 찾고 땅도 롯이 가져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그는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땅을 주시겠구나.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14장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 5 왕과 저쪽에 4명이, 저쪽에는 왕이 4명입니다. 왕이 오늘 치면은 한 시장, 왕이라 하지만 한 시장 정도, 병력이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4명의 왕과 이쪽에 5명의 왕이 싸움이 붙었는데 저쪽 4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4명이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롯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인간적으로 롯은 조카이기 때문에 조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 318명, 14장 몇 절에 있습니까? 318명,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318명을 이끌고 저쪽에는 왕이 4명입니다. 최소한 한 4,000명은 될 것입니다. 318명이 4,000명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는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12장 3절 말씀, 그를 지켜주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그는 이제 믿어졌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저주하니 하나님이 바로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바로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명의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보다 이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는 318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4,000명,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4명의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이런 일이 참 있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이 저쪽에 10만 명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318명으로 어떻게 4명의 왕을 이기는가?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는 12장 2절, 3절, 4절,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는 모릅니다. 뭘 주신다, 민족을 주신다,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해나간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것을 그는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올 때 14장 그 뒤에 보면 돌아올 때 11절을 드릴 만큼, 그 신앙이 11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11절고 나중에 모세가 율법에서 11절을 드리라 공시하였죠. 오늘날 저희들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초의 11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상당한 큰 믿음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 12장 3절과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12장 3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한쪽 귀를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맞네, 맞아,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맞구나. 아브라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우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성경의 대전제고 대모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찾아와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옛날에는 한쪽 귀를 흘렸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면은 아멘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이 자란 사람의 특성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방패고 상급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는 안 믿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뺏긴 아내도 찾고 땅도 주시고 318명으로 4,000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요 방패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여기까지 자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 이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이제 따집니다. 15장 2절, 하나님 아버지 왜 자식은 안 줍니까? 상당한 믿음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한 45년 되었습니다. 75세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77세쯤 되었습니다. 한 47년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난 뒤에 1년, 3년, 5년 되어서 자식이 생기지 않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젊습니다. 20살, 자기는 30살, 한창 생산할 나이인데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5명, 7명 낳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낙심하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포기하였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그 아픔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아픔인데 현실이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자식을 포기하는, 어찌 보면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포기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포기하고 옛날에 살았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야.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끝이야. 아브라함,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어차피 생기지 않을 거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식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 문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식요? 그거 뭐 준다 그러는데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믿음이 생기면은 왜 안 주십니까? 뺏긴 아내도 찾아주셨고 땅도 준다고 하셨고 조카도 찾아주셨다면은 왜 아들은 안 주십니까? 45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45년 동안 저 깊숙한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만의 아픔, 친구들도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내 사례도 이거는 건들지 못합니다. 왜? 건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 자기도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뭐 술이를 한 잔 마시면은 술김에 나는 자식이 없는 상팔자라 뭐 이런 하소연을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친구들은 벌써 손자가 있고 막 자식이 10명에 손자가 30명에 막 바글바글한데 한 명도 없는 그만의 아픈 인생의 깊은 문제, 이것을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자식 안 주십니까?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이 말이죠. 45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저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십니까?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왜 안 주십니까? 막 화도 내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그러셨습니까? 네가 자식이 안 생겨서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놈이 나에게 자식 문제를 들고 나올 때, 그럴 때 저놈이 이제 믿음이 자랐어.
나에게 자기 인생 문제를 들고 나올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미안하다. 하나님은 미안하다가 없습니다. 가능하다.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밖에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15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은 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자식 안 줍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저 종의 자식을 내 아들 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제 근본적인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아내 문제도 아니고 땅 문제도 아니고 조카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땅 문제도 아니고 근본 문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문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달려드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저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 별을 봐라. 몇 개쯤 되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건 5천 개입니다. 내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바다에 모래를 보면서 몇 개쯤 되느냐? 수억 개 됩니다. 네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옛날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 들으면 웃었겠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저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기 개인 문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죽음뿐만이 아니죠. 수십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뺏긴 아내를 찾아주신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 단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으니라. 6절 같이 읽어보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서 그는 조상이라는, 후손들에게 저희들에게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한 명도 낳지 못한 자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서 믿음의 중심,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모든 성경에는 믿음이 수천 가지 나오는데 그 뿌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리지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될 것 같다. 아니 이제 된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아무나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은, 제가 45년 동안 자식 하나도 못 낳았지만은, 저는 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이 문제가 안 된다고 믿었는데, 저는 이것이 안 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사건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과거의 세 분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의 뿌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결코 아무나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제 믿는 것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올바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그가 지금 적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의인으로 여긴 사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노아가 있고 아주 극소수인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마음속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의인이다. 네가 의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듭남은 11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장차 있을 것이니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듭났습니다. 그의 거듭남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좋다 하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고 하셨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자식을 생기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나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복입니다.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은 뭐입니까?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까지 계약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그러죠. 구약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의 근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너는 짐승처럼 죽이겠다, 둘로 쪼개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12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12장 2절 말씀은 제목이고 큰 대의라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12장 2절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가는 말씀이 1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보충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는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또 그가 모르는 말씀을 하지도 뜻은 몰라도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몰라요. 저게 될까? 거듭나기 뒤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네 후손이 애굽에 가겠다. 아니 왜 갑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왜요?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16장에서 이제 불행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는 자식이 빨리 금방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아내 사레가 지금 한 5세, 6세 되고 자기는 75세, 6세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잉태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가 즉시 잉태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즉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을 때, 당시 사례가 89세 때 임신이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85세 정도, 요즘보다 한 30년 이상 나이가 늦게 85세 정도 경수가 끊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야 아브라함은 100% 이삭을 자식으로 믿는데, 그걸 모른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해서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잉태가 되지 않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 당장 생기지 않으니 그냥 다른 여자 하나를 취해서 자식을 하나 생산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건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광고도 하고 떠들고 13년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참 우스웠죠. 그러나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99세 때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죠. 뜻을 잘 몰라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도 책망 안 하셨죠.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고 상당히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17장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거듭났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다. 거듭났지만은 지금 네 행실, 네 방식은 틀렸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은 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I will make you,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약대로, 15장에서 맺은 언약대로 내가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17장 3절에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습니다. 거듭나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잘못 인정하지 않고 나면은 인정을 하면서 이제 고쳐 나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거 12장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인가 많이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 부르면서 네 주변의 가족들, 네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도 생기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너는 아들 한 명 원하지?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거케 하리라. 그래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많은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평소에 잘 해오셨습니다. 전도하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전도되었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저분이 전도되었고, 우리 다 같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번성케,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는 틀렸다. 너는 내와 너 사이에서 언약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낳았다. 너는 완전하지 못하고 너는 틀렸다. 회개하라. 과거의
아브라함 같았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난 아들인데요?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였어. 그는 99세, 나이가 100살이 다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여러분 할례 아시죠? 예, 아주 아픕니다. 요즘은 뭐 의술이 발전해서 뭐 주사 놓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아파서 저도 미얀마에서 제자들한테 이걸 많이 시켰는데 그냥 며칠은 한 5일 동안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 아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해라.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아들인데 왜 하라 그럽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네와 네 아들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할례를 행하라.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것 버려라.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몸속에 붙어있는 필요 없는 살덩어리. 우리 남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죽이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 몸속에 있는 살점 하나를 떼어내면서 자신을 죽게 하셨습니다. 할례 행하라. 네 자신의 방법 쓰지 마라. 네가 이스마엘 낳지 마라. 야 이놈아, 네가 45년 동안 애기 못 낳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애기를 낳아. 이 나쁜 놈아,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 네 자신 자기 부인해. 네 할례해. 할례하면서 반성해. 왜 네 스스로 하려고 그래? 내가 한다 이가 이놈아. 하나님의 심한 책망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방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회개합니다. 이것이 할례를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 옛날에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이제 거듭난 그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 할례해, 너 할례 행해, 너 회개해, 너 불완전해, 너 완전하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야 할 때 거듭난 아브라함은 다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할례를 했습니다. 거듭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7장 이후는, 아니 15장 6절 이후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싹 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지 않습니까? 세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내 육신을 죽이는 것. 이 하나님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깊이 새기게 하시려고. 성경에는 말씀을 이마에 새겨라, 볼에 새겨라, 문짝에 새겨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니까 가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부인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할 때까지 하시는데, 첫 번째가 할례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할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을 가장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어려운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18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세례를 받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원리가 1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눈높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먹고 마시고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밥상에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먹을 거 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례를 행했다.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성경의 모든 원리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원리를 재해석,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한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경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시요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된다는 원리, 모델을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오늘날 거듭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7장과 18장을 겪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 빈자리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법칙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체험은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그 체험이 있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빵을 먹으면서 이거 성찬식이죠. 세례식과 성찬식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먹고 마실 때 나중에 모세는 이것을 화목제, 레위기에서 화목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제하고 이 모든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발전되어서 모양화된 것이 모세 오경이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모든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듭난 자의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와 아들도 친구요, 부부도 친구요, 다 친구입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흉금없이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사람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기뻐하셨고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선지자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장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기분이 아주 좋으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감정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기분 나쁘면 막 삐지기도 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기분 좋으시면 막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분 좋으면 막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내년에 아기 놓겠다. 막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기를 누설하시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면 저희들에게 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 모든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거듭나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를 비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막 알려주시죠. 무엇입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12장 2절 말씀이 성취되겠다. 이제 아브라함은 12장 2절 말씀이 성취될 만한 정도에 왔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비밀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자식이 그 후손들이
천하 강국이 될 만하다. 이제 구체화, 하나씩 구체화 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것도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비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슬쩍 이것을 흘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뺏기던 아내를 하나님은 찾아. 지금까지 그는 이 세상에서 바로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바로보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룻밤만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뺏긴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하시니 아브라함은 이제 믿습니다. 자식도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것도 이제 믿습니다. 지구가 곧 멸망된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흘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 조카 롯이 죽는데 이 일을 어쩔까? 저희들도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 모두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는 사람이,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망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곧 죽는다 말을 들으니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옛날처럼 318명 이끌고 가야 됩니까? 그는 할례를 할 때 318명의 부하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318명을 둔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318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318명을 둔다는 것은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행하겠다는 죄죠. 그런데 이제 그는 그 할례를 행할 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수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돈 필요하겠죠. 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318명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그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그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조카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 조카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이때 최초의 기도, 성경에서 최초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바울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최초의 기도가 여기입니다. 주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에게 가진 것은 없습니다. 318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 가서 사정하는 것. 하나님 누굽니까? 친구라 하셨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정도로 친한 이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것, 애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 40명은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멸망하시겠다. 30명은 20명은 자꾸 늘어지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 조카 롯 구하려고 이러는구나. 야 이놈아 시끄러.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거야. 넌 가만히 있어.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간청할 때마다 구원해 줄게.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줄게. 6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거절치 않고 그래.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누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이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6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6번이나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19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을 구원하였더라.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물론 이 롯의 이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이죠. 문제는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은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친구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친구와 아버지보다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 의지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최초의 기도였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부인해야 되고 할례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 거듭난 자의 생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자, 아브라함처럼 사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롯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그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새로운 장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다 도둑놈들이죠. 그냥 그만 예쁜 여자만 보면 잡아가는 것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들이 합니다. 첫째로 20장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어디 있습니까? 11절,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그랄 땅은 아주 흉측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아주 한마디로 악한 죄인들만 살고 있는, 그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 지금 상당히 경제에 이른 아브라함도 이곳에 와서는 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지역, 오늘날 치면 불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버마족 지역, 무슬림 지역, 이런 지역들입니다. 힌두교는 별거 없습니다. 버마족, 무슬림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도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지역에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랄입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그는 아내를 누이라 또 속였습니다. 너무 힘드니, 이곳이 너무 힘드니, 오늘날 저도 선교제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 어떤 방법을 써볼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곳에는 깡패들밖에 있니, 이곳에는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 20장 11절,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저들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금방 데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겪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이 지역만큼은 믿음으로 안 될 거야,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아주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겪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지역들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이렇게 책망하실 만하죠.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라 책망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너무 힘든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3절에 아비멜렉에게 해명하셔서 네 죽을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 믿음과 안 되고 고도의 믿음이 있어도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20장 3절에 아비멜렉에게 너 죽을래? 네가 감히 남의 아내를 가르쳐? 아비멜렉은 이 일이 너무 흔한 일이죠. 그는 지금까지 남의 아내를 한 50명은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51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죽을래?
나와 있죠. 20절 3절에 내가 죽이리니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좌절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미얀마 살면서 이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이 지역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보다는 상대방을 건드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 부분이 아비멜렉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혼내시면서 아내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7절에 하나님은 아내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 살아 돌려보내라. 그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은 선지자다. 하나님 아주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다. 나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 이 지역, 그랄 이 지역은 태를 다 막았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지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 방법을 쓰셨어. 아브라함의 힘을 몰아주십니다. 싹 막아버립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 네가 기도하라. 몇 장 있습니까? 20장 17절 기도. 하나님이 문제를 싹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 싹 뚫려버립니다. 태가 열리고 새끼가 놓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어야 할 또 한 가지 문제, 저희들이 우리가 누구든지 거라를 만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고, 물론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셨어. 태를 막아버리고 생산을 못하게 하고 임신을 못하게 하니 얼마나 문제가 커집니까?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엘리야가 기도하니 딱 뿌리는 여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 기도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기도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선지자로 높여주시고 그랄 왕이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게. 옛날 영국 여왕 메리 5세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그 목사님 이름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못 건듭니다. 존 낙서죠. 존 낙서. 못 건듭니다. 왜? 내가 존 낙서를 건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맞아 죽는다. 누가? 영국 여왕. 그 악명 높은 영국 여왕이 존 낙서를 못 건드립니다. 그건 압니다. 존 낙서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거라를 만났을 때 우리들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태를 막아버리고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은 자동적으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옛날에는 자식 이것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 자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주신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식을 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고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역사는 전 세계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전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전 세계 역사가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우리들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누가 감히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아브라함은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당당하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삭, 내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싹 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죽음입니다. 죄 문제, 질병, 많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믿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미얀마 살면서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정신력이 떨어집니다. 우기가 되면은 평소에는 제 차가 80km 놓고 달리는데 우기가 되면 제 차는 30km로 떨어집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체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기 때 그냥 한국 가서 살까 생각 정도로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의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무슨 병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무슨 정신력이 떨어집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문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한 10년을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싹 사라졌습니다. 우기 때 제 차 운전 잘합니다. 그렇게 앞이 안 보였던 일 다 사라졌고 의사들이 병인지도 몰랐던 문제들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아들 후사를 네 아들 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하라 드려라. 번제는 죽이는 제사죠. 드려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드려라.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삭, 생명, 구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너는 그를 이룰 수 없다. 다 내가 준 것이지 않느냐. 그것 주인이 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든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자기 것은 범죄 바뀝니다. 자기 것은 지옥 바뀝니다. 자기 것은 죄짓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구원, 생명, 기쁨, 사랑 그리고 이 예배당. 애가 옛날에 왔을 때는 저쪽에 작은 것인데 이제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신 우리들의 이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것은 죽음 바뀌고 지옥 바뀝니다. 지옥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삭들이 있다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그것 갖다 바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냥 돌칼로 목을 향해서 찔렀습니다. 찌르기 직전에 천사가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찔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머리카락,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존재가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거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요새 치면 1년치니까 한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치를 깨서 발에 깨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아까워라. 바로 유다는 그래서 아깝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고맙다, 잘 쓸게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 복음이 전하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모두가 이 여자가 한 일을 그대로 전가해라. 뭐냐? 이대로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한 것 아니다. 당연하다. 잘한 것 아니다. 손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했구나. 네가 내 뜻대로 하고 살다고. 예수님이 그게 가장 칭찬인데 주님은 딱 말씀대로 하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듯이 네가 나에게 드렸느냐. 주인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22장 16절, 17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런데 이 사실 이 독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는 것, 주인에게 되돌려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겠다. 그대로 성취해 주겠다. 이제 확실히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는 이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들이니 15장 6절 말씀 그대로 실천하겠다. 12장 2절, 15장 6절, 17장 4절, 그 다음에 22장 17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꾸 성취되어가는 말씀이죠. 이제는 도장입니다.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찍고 또 내시로 말하며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25장 1절처럼 아브라함이 25장 7절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주 평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15장이냐 17장이냐 18장이냐 19장이냐 20장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랄 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믿음은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 주변이 너무 힘들었어. 아내를 누이려 속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저도 20장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제자들 보고 20장 넘어서라 기도하라. 넘은 제자도 있고 못 넘은 제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22장까지 가야 됩니다. 다 드릴 때 주인께 다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완전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검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저희 미얀마 내지 성교에 있는 모든 제자들, 교인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물론 중간에 명이 다 돼서 수명이 돼서 하나님께 가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여정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로 역정의 길을 살다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 가시는 우리 귀한 검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으나 다만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